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현대사회를 경쟁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쟁하여서 이길 수 없을 때에는 퇴보되고 심하게 말하면 짓밟히게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도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기업도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국가도 경쟁에서 이겨야 부국강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쟁이라는 것은 치열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싸우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부작용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적자생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선하게 사용해서 자기 자신만의 독특성, 나만의 색깔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서 아주 뛰어난 직업을 갖게 되어졌고 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졸이 나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냈고 그것이 자신감으로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야곱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납달리라는 사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납달리가 누구냐? 이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자식입니다.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요, 이 납달리를 낳은 이후에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이름은 경쟁하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 납달리의 특성이 있는데 야곱의 축복 가운데 보면 복은 있고 저주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노인 암사슴이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일어난 모세의 축복에 보면 납달리에 대한 축복은 더욱더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납달리 지파를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지요. 납달리의 특성이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며 여호와의 복이 풍족한 자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이 영역이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라본 납달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납달리는 다른 형제들보다 열등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열등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독특성을 드러낸 그런 자로 세워졌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야곱이 이것을 보고서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말한 이 복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암사슴, 그러니까 묶여있는 암사슴이 아니라 풀려있는 암사슴이다 이렇게 뜻인데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또 하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고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에 모세의 축복에서 보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납달리 지파가 가진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아주 좋은 땅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대로 축복한 그대로 되어졌지요. 하지만 납달리 지파가 실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두 부족들을 몰아내지 않아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일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안에 베세메스와 벤아낫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납달리가 이들을 몰아내지 않음으로써 우상숭배의 올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특성 중에 노인 암사슴,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자유가 방종이 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납달리 지파의 플러스 요인은 이런 것이지요. 자유, 기쁨, 행복, 비전,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자유를 갖고 이것을 통해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물로 그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요인은 방종입니다. 방종으로 인해서 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가 가진 자유가 오히려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방종으로 빠지게 되어질 때 거침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이것은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행동하게 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납달리가 가지고 있는 양날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각 지파와 지파 사이에 자기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는 유달리 이런 일을 기뻐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지파들에게 서슴없이 전달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능의 은사입니다. 납달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입니다. 예능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것을 갖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납달리가 갖고 있는 이 독특성이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를 잘 살리면 더 큰 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마이너스를 놓치게 되어지면 더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는 자유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특별한 축복도 있고 뭔가 독특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납달리가 이 복을 잃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탁월한 은사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를 해서 이것이 그 통제 아래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납달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특권이요, 예능의 은사도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방종으로 이어질 때에 극단적 이기주의를 낳을 수 있고요, 또 극단적 이기주의를 통한 욕심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가 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면 욕심에서 욕심으로 계속 물려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납달리는 자신이 가진 자유와 은사를 최고의 삶을 위한 길로 나아가길 때에 최고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자유와 은사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더 큰 복의 길로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가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런 복이 나한테도 필요하고 저런 은사가 나에게도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가져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데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려고 활용하는 데는 사실은 소외되어지고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고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열등의식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속의 깊은 심리는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욕심,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은 지킬 때 지켜지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걸 갖고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을 지킬 때에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더 큰 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돌아보면 납달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풍족할 만큼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서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 이 납달리처럼 이전보다 더 많은 경계가 늘어났고 더 많은 것이 여유로워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장한 욕심입니다. 이기주의를 가장한 잔꾀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오면 이것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허물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욕심은 성경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 욕심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너는 그것을 똑바로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원숭이 잡는 법 기억나시죠?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살아있는 원숭이를 잡을 때에 그들은 뭘 하냐면 아주 그 작은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곡물이나 혹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이런 것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낸 데다가 손을 모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곡물이나 소중한 것들을 잡으면 손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되어집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가 송곳을 넣었을 때에 적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을 보고서 기겁을 하고 한쪽 팔로 막 치면서 꽥꽥거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또 가라고. 그리고 손을 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지요. 왜 안 빠질까요? 그 움켜진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포박해서 잡아가지고 원숭이를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보면 어리석지요. 저거 손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왜 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가진 이거 손을 놓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손을,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침체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움켜쥐려고 있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욕심일 수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크든지 작든지 그 복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복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나의 만족을 위하여 쓰지 말고 남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목적입니다. 더 많은 복을 누렸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게 주신 복, 주어진 복을 다시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지요. 왜 헤아려 봐야 될까요? 다시 헤아려 보지 않으면 복이 복인 줄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복을 하나씩 헤아려 보고
또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잊고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게 주신 그 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고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가 주신 것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건강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생각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조차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아무 탈 없이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고 특별한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병원 출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지요? 촛불 같은 건강에 감사하면 별빛 같은 건강을 주시고, 별빛 같은 건강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건강을 주시고, 달빛 같은 건강에 감사하면 햇빛 같은 장수의 복을 주신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줄 알았다면 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